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이 광야 길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지는 우리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이 아주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트럼프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대통령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종잡을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온 세계가 아주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또 우리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동물같이 살면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동물들은 살아가는 삶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잘 먹고 잘 곳 있으면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그렇게 먹고 자고 또 자기 천적만 만나지 않으면 이 동물들은 살아가는데 별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이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사람들은 먹고 자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잘 사는 현대 사회가 되었지만 이 현대 사회에선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잠잘 곳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동물들처럼 먹고 자는 것으로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자기 삶의 결핍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동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죠. 많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첫 번째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삶의 동력이 됩니다. 살아가는데 먹고 자는 게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아니라 먹고 자는 이런 본능적인 것들은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살려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그 모임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쓰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쓰는 순서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이 뒤에 있어? 왜 내 이름이 밑에 있어? 내 이름이 올라가야지. 앞에 있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생각할 때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쓰든가 가나다 순으로 쓰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연장자보다도 가나다 순보다도 따지는 게 많아요.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누가 먼저 목사가 됐느냐? 누가 먼저 장로가 됐느냐?
뭐 너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별의별 것을 다 따져가지고 이것저것 따져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앞으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존재 가치죠.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이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 키워보면 한 2살, 3살 조그만 아이들도 동생이 생기면 동생을 시샘하고 질투하잖아요. 막 꼬집기도 하고 막 툭툭 치기도 하고, 자기가 받던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빼앗기게 되니까 그게 싫은 것이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동력이 되고,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사업가가 전쟁이 난 나라에 가서 고아들을 돌봅니다. 이 고아들을 돌보는데 고아들이 전쟁 가운데 다친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다친 아이들이 많아서 다친 아이들을 병원에 보냅니다. 이 병원에 보내다 보니까 병원이 너무 작아서 다친 아이들 다 보낼 수가 없어서 반만 보내고, 나머지 반은 자기 사회복지가가 집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병원에 보냈던 아이들은 점점 병이 더 아파서 그중에 절반 정도는 생명을 잃는, 죽는 아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회복지가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은 한 명도 죽는 애들이 없고 다 점점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살펴보니, 병원에 간 아이들은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와서 약 주고, 야 너 약 잘 먹어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혼자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병원에서는 환자 취급만 받지 이 아이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에게는 짐짝같이 환자 중에 한 명이고, 약만 잘 먹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회복지가 집에서는 뭐 좋은 약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늘 옆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야 좀 어떠냐, 좀 나아졌어, 빨리 건강해야지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아주고 자기를 귀하게 봐주니까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 병원에 있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삶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혼이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시름시름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첫 번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해요. 이 동물들은 먹고 자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동물들 중에 혹시 뭐 고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와서 상담하는 동물들 있습니까? 이 동물들은 뭐 고민이 있다고, 나이 많은 동물, 뭐 송아지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동네 나이 많은 뭐 할머니 소를 찾아가가지고 고민 상담하고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먹고 자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잘 먹으면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먹어도 먹지가 않고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늘 뭐 어떤 병이든지 늘 하는 공통된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병도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덜덜덜 떨리고 이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 병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이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하고 다르게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잠시라도 누리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래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마약 먹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마약을 통해서 잠시라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술 취해서 자기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려서라도 잠시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술로 주든 평안이든 마약이 주든 평안이든 그 평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망각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혼돈 속에서 잠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금방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오는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참된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도와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용납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에게 내가 용납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의 남편으로 용납되어지고 누군가의 아내로 용납되어져야 그 가정, 그 삶이 행복한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가정에서 그 사람의 남편으로, 그 사람의 아내로 거부당하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용납되어지고 서로 돕는 배필처럼 서로 잘 도우면서 살아야 삶이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 용납되지 않으면, 고립되어지면 늘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것이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프로인데 많은 분들이 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산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 관계를 끊고 산 속에서 혼자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 혼자 사는 게 천국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에 나오지 말아야죠. 자기가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려면 막 카메라맨도 오고 이승윤이도 오고 윤택이도 오고 막 오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게 천국 같은 삶인데 그 사람들 와서 촬영하면 며칠 동안은 지옥 같아질 것인데 왜 그렇게 오라 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연 속에서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는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가면 그 삶은 외롭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들 하시고 멋지게들 오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있다라면 여러분들 멋진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예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파마는 뭐하러 하고 옷은 뭐하러 입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의 그 귀한 삶은요, 누군가에게 용납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내 삶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의 삶은 이 먹고 자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누려야 되고, 그것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납되듯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럼 노예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해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게 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 시대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이때 이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노예였어요. 태어나 보니 노예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노예의 삶의 방식을 살아왔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 나왔지만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우리가 바로 지금 살아가는 2025년 새해가 시작되어진 이 시점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에 서 있는 그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이 광야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잘 판단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죄, 노예 근성이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밑에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어떤 노예 근성이 있느냐? 돈을 주인으로 삼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준비하죠?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돈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생각보다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쓱 올라와 가지고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야,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라 돈부터 마련해야 되죠. 돈. 이 돈이 주인 되는 세상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을 가진 것입니다. 돈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핏줄, 가족. 야, 가족이라 그러면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언젠가 보니까 뭐 아내를 보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막 일국의 대통령도 가족, 뭐 핏줄, 요번에 잡혀가기 전에 그 뉴스도 보니까 토리, 개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는 주인을 잘못 삼은 거예요. 무슨 개가 주인이 되고 뭐 가족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냥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주는 것, 주인이 종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면 그게 좋아서 주인에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노예 근성처럼 돈 주면 좋다 그러고 재밌게 해주면 좋다 그러고 너 좋다 그러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는 오늘날과 같이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이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서 이 시대를 살 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뭐 돌 던지고 뭐 태극기 힘들고 뭐 촛불 들고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대도 예전에 되었죠. 벌써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하면서 수십 년 동안 돌 던지고 데모하고 촛불 켜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단 하루도 체류탄 가스 냄새 안 맡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행복한 나라였다면 벌써 이루어져도 벌써 이루어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은 독수리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독수리 같다는 말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32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마어마한 아주 큰 창공의 제왕입니다. 높은 곳에 독수리 우리를 만들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키우죠. 독수리 이 보금자리를 뜯어가지고 무게를 달아보면 평균적으로 한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독수리 그 우리를 독수리 그 보금자리를 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 같은 걸 찾아보니까 아주 막 우리가 생각하는 잔잔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집을 짓듯이 지어요. 아주 큰 집을 짓죠.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를 거기서 낳았다가 이 독수리 새끼가 조금 자라면 이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이 떨어뜨리면 독수리 새끼가 파닥파닥하지만 날개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독수리가 확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업어가지고 살려서 다시 데리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날개가 강해지고 힘을 얻어서 또 정말 강한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야, 어느 날 마음 딱 굳게 먹고 내가 교회 가서 이제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 끝났다 싶을 만큼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땅에 부딪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탁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여러분들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시켜서 창공의 제왕 독수리처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그런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자기 좋은 나라, 자기 즐거운 나라,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실 때 목적이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도 복되게 하시기 위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이름이 창대,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혹시 아세요? 고조 할아버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죠. 그 위에 분은 이름 기억하십니까? 잘 안 날 겁니다. 저도 잘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집안의 어른들도 이름을 금방 잊어버리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지금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택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이 될지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야, 너 때문에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름만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책임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만 살아갔다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예측되지 않는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장막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이 남의 걸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게 죄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 2025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 헌금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어기면,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살아갈 때 두 번째는, 내 삶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성경 말씀에는 내 말을,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경책은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이 옆면이 빨간색이었어요. 그게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쥐어짜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붉은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금색이잖아요, 금색. 이 교회 가면 돈 되는 줄 알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복 주셔서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럴 줄 알고 다 금칠해 놓은 거예요. 제가 칠한 건 아닙니다. 제가 칠한 건 아닌데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어린 유월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려서 막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하고 해서 그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머리에서 이야기해 주는 걸 들어야 그 신경이 전달되어져야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부여해지고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